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세이 똑바로 앉으세요. 예배하니 장로님 옆으로 와야 돼요. 똑바로 앉으세요. 어릴 때부터 예배의 자세를 잘 가져야지. 우리 김원희 성도님은 똑바로 붙잡고 앉으세요. 언약궤를 갖다가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빼앗은 언약궤를 갖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에 가서 자신들이 섬겼던,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함께 모셔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빼앗겨서 실패하였어도,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졌지만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쟁이 이스라엘이 진 것이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 것은 인간들이 진 거지 하나님은 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성이 사라져간다. 누구 잘못이에요? 대답해도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아이고, 저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 때문에 내 잘못이요.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힘을 잃어가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들이 믿는 신 다곤처럼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다곤 신상이 엎어지면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박살나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땅에 질병을 내리셨어요. 피부병, 질병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들에게 임한 이 재앙이 분명히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온 저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빼앗아올 때는 막 의기양양하게 빼앗아왔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저 신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궤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그들이 막 회의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 그 물질적인 보상이 뭐예요?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독종, 그러니까 그 아주 찐득이 같은 거죠. 독종의 모양과 또 그것을 옮기는 들쥐, 쥐의 모양을 따서 금으로 독종의 모양과 쥐의 모양, 금부치를 갖다가 5개씩 만드는 거예요. 왜 5개를 만드냐? 블레셋에는 5도시가 있었거든요. 각각의 도시에 따라서 금독종, 금쥐 이 형상을 만들어서 딱 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6장 5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용서함을 좀 받기 위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독종 형상하고 쥐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는 거죠. 제물로 들려보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은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보낼 것인가, 이 방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소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보내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하면 소의 언약궤를 다 실어요. 소 수레에다가 실어요. 그러면 수레는 누가 끌어야 돼요? 소가 끌지만 그 소를 누가 인도해야 돼요? 사람이 인도해서 저 수십 킬로 떨어지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소 수레를 딱 놓고, 야, 너 이거 물건 저 주문진에 있는 무슨 교회에다가 잘 갖다 주고 하면 이 소가 그까지 알아서 찾아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오늘날처럼 뭐 자동 그 사람 없이 막 움직이는 차 있잖아요. 자동 운행 장치처럼 그러니까요. 우리 강릉은 이제 내년에 그 자동 그 도시가 됩니다. 교통 자동 도시가 됐는데, 뭐 소가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소는 동물이잖아요. 우리 사람처럼 막 인간적인 지식을 갖고 그래서 목적지를 알아서 찾아가고 그러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이 암소들을 갖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이 소들이 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쭉 끌고 가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이다. 하나님 다시 거두고 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그 소가 다시 돌아와 버리면은, 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소를 택하는데, 어떤 소를 택해요? 암소 2마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암소인데 갓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택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 말씀 잘 보세요. 젖나는 소는 이제 암소잖아요. 암소. 그런데 왜 젖이나요? 얼마 전에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젖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젖나는 그 송아지를 어디다 가둬요? 집에 놔두고 그 애미소, 암소 2마리를 갖다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동물적인 본능과 모성애로서, 아, 우리 송아지들이 지금 매하고 배고파서 우는데, 그러면 그 암소가 어디로 달려가요? 집에 있는 송아지한테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소를 수레를 끌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경계 마을 베세메스까지 끌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동물적인 본능과 모성애로서는 도저히 암소들은 그것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 새끼 있는 송아지가 있는, 배고파서 울고 있는 엄마를 찾고 있는 그 송아지 있는 집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그 동물의 소의 본능 아니겠어요? 이 자연의 섭리란 말이에요. 새끼 송아지가 엄마 언제 와 하면서 매하고 울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어미소는 수레고 뭐고 언약궤고 뭐고 그냥 새끼 있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암소 2마리의 수레를 지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싣고, 자, 가라, 이쪽으로 쭉 빨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 암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암소들이 그냥 그 길로 베세메스를 향해서 새끼들이 우는 소리를 뒤로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로 그 소가 가더라는 거예요. 가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렇게 2마리 암소가 끄는 수레가
이스라엘의 경내에 있는 벳세메스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그 벳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가는 이 두 마리의 암소, 그리고 그곳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암소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셨어요? 크게 말해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 인간들의 사는 삶에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착각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들의 생사화복에만 주관하시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람을 불러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날씨를 비를 오게 하시고 눈을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연의 섭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람 하나 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비 한 방울 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가섰을 때 그 홍해를 다 가르셨어요. 믿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요단강을 다 멈추게 하셨던 분, 자연을 갖다가 다스린 분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말렉 군사들과 막 싸움을 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막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해와 달을 좀 멈춰주옵소서.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추었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작품 권사님 두 분이서 얼마나 청소하고 막 수고한지 몰라요. 저 뒤에 베란다에 제가 화분을 2개 갖다 놨는데, 몇 달 전에 우리 저기 초당에 사는 목사님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잘 길러요. 그래서 늘 무화과 때가 되면은 제가 무화과를 종종 얻어 먹는데, 무화과를 다 한번 심어보려고 화분을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며칠 안 되니까 시들어버려. 나뭇잎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야, 어떻게 여기만 오면 이렇게 죽냐,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 뒤에 베란다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잎은 다 떨어지만 그 마른 가지에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나는 죽든지 말든지 참을 놔뒀는데, 이 말이 이제 강사들이야. 그냥 놔뒀는데 그걸 누가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동물들도 다스려 주관하셔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성경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누구요?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야, 너 저 모압의 발락왕한테 가서 기도해 주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야, 저기 가면은 대접을 잘 받겠거든요.
금은 모아도 잘 있고 융숭하게 대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만 귀엽고 가려고 나귀에 탔어요. 근데 나귀가 자꾸만 채찍질을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나 오늘 파업이요 못 갑니다. 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자가 이 나귀가 미쳤나? 그래서 자꾸만 채찍질로 나귀를 치는 거예요. 왜 안 가? 빨리 가! 이리야! 막 해도 안 가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탄 나귀인데 그때 나귀가 아니죠. 하나님 나귀 입을 여셨죠. 나귀가 말을 하네요. 뭐라고 말을 하냐? 주인님 생각해 보시오. 내가 평생 당신을 등에 태우고 다녔는데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렇게 평생을 당신의 말에 순종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이 가자는데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이렇게 당신이 막 채찍질하고 가자고 하는데 안 가면 뭔가 얘가 왜 이런가? 뭔 일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요? 라고 누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귀가 발람 선지 주인한테 지금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2장 28절 나왔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해요. 누가 말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 새끼를 떼어놓은 암소는 본능적으로 새끼에게로 달려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동물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때려도 안 돼요. 못 가게도 안 돼요. 어미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한테 가려고 해요? 새끼한테 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동물의 본능조차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2마리의 그 암소는 새끼들의 웃음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요. 왜 그래요? 그들이 끄는 수레에는 뭐가 실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늘 알아야 돼요. 나귀 새끼가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나귀를 채찍을 때려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멈추게 하셨는가? 아니면 저 벳세메스를 향 가는 그 암소가 새끼를 띄우고 하고 누르면서 걸어가는데 왜 저 암소는 그 새끼를 외면하고 걸어갔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내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보통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찬양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수도 있고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그렇게 환상을 통해 보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안 하면 죽어요. 하나님 무슨 순종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상황,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나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꾸만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나귀처럼 버팅기게 하고 못 가게 하고 하나님께 막으셔요. 그런데 그 막은 길을 자꾸 꾸역꾸역 가지고 가면은 누가 손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반대로 나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가요. 길을 열어가요. 가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술술술술 풀려 가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 않고 자꾸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뭘 인도해 줘. 지가 알아서 지금까지 다 교만하게 잘 살았는데.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길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했을 때 이상하게 어떤 방향으로 막 이 길이 열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반대로 나는 아무리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난 저렇게 해야 돼, 저기를 가야 돼 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막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막으신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나 꼭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기를 못 가면 나는 안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마리의 끄는 암소가 이제 언약궤를 싣고 그 벳세메스, 이스라엘의 그런 경계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이 벳세메스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성경의 규례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왔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약궤를 쳐다본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자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예, 벳세메스 사람들이 뭘 봐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건 뭐예요? 위에서 이렇게 구경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가 죽었어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뭐가 가로쳐져 있어요? 5만이라는 가로쳐져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저것은 원문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필사하면서 필사하면서 5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을까요? 원래는 70명인데 이 필사하는 사람이 오역으로 이렇게 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학자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벳세메스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 경계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5만 명 이상이 살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본문의 정황상으로 봤을 때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70명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구경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잘못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노출돼서도 안 되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성소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지성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 언약궤를 함부로 누구도 못 봐요. 제사장도 못 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보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성물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취급해서 죽인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쳐다보다가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구경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저급함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 말 중에 참 조심해 써야 될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시작.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는 거. 예배는 철저히 내 삶을 드리면서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콘서트 하듯이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산 제물로 내가 드려져야 되고 그래야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콘서트 보러 왔듯이 그냥 관람하는 거 아니에요. 변방에서 구경하듯이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내 중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엎드려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 사명교회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암소를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는 눈물을 흘리며 갔단 말이에요. 새끼들이 울음소리가 들려오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그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가서 다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번제로 태워져요. 희생제물이 된단 말이죠. 자, 오늘 6장 14절 말씀 보면 6장 14절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이 암소들이 희생했잖아요. 이 희생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일을 가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압니다. 그분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그 길을 걸어간 이 베세메스의 암수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세메스로 돌아온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오직 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감사를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주여 그렇습니다. 주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우린 기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베세메스를 향해 걸어가던 그 두 마리의 암소,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할 게 없어.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잊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며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일평생 주님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